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하나님 백성을 호칭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참 귀한 호칭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종,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한평생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세상 사람들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의 그 묘비에 그렇게 새겨져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고 따르며 그랬어요. 동사에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 피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9절 10절에 있는 부활해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만몬의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만몬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 탐심을 경계하고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죠. 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눈에 보입니까?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잖아요. 성품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쉽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성품과 크리스찬의 이 덕목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래서 할렐루야. 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이잖아요. 싸움. 선한 싸움.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에요. Fight, the good f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면 정말 죽기 직전에 쓴
임종서신이죠.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예. 영생을 취하라. 예. 선한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궁극적인 목적. 우리 예수 왜 믿죠? 교회 왜 다닙니까? 결국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에 꼴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인류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 모두 신앙의 이 경주, 신앙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신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계속 반복돼.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아멘. 이기는 자. 네.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렇게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때는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죠. 주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한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관이 아니고 끝없이 돌고 도는 사관이 아니고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종말이 옵니다.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날이 정말로 가까웠죠? 네.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 2마리가 준비되었다 그래요. 그게 뭘 의미하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성전에서 붉은 암송아지 2마리를 제물로 바치면서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있어야 이스라엘의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보셨어요? 완전히 빨간, 정말 문자 그대로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이 됐고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금
제3성전을 건립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또 그것을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제사장 아무나 못하잖아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DNA를 추적해가지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대제사장 가문에 대제사장을 찾아내고 붉은 암송아지도 어디서 왔다더라? 하여튼 이 지구 땅 끝까지 뒤져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2마리를 지금 찾아내가지고 제3성전에서 제사 드릴 준비가 지금 99.9%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성전 제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제사를 못 드렸죠. 왜? 제사는 아무 데서나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그 서쪽 통곡벽만 남았는데 지금 성전이 재건되어야 거기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재료들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 2마리까지 99.9%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성전도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산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했던 그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자리, BC 586년에 파괴됐다가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또 헤롯 대왕이 40년에 걸쳐 증축했던, 그랬다가 AD 70년에 파괴되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제2의 성지인 황금 사원이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황금 지붕으로 된 예루살렘 그 사진 보셨죠? 이슬람 사원이 지금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죠. 이슬람 20억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평화협상을 체결해가지고 제3성전을 세우고 나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고 보거든요. 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때가 얼마나 지금 임박한 때입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이스라엘이 이 종말의 시간표거든요. 종말론을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지금 얼마나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이제 곧 스마트폰이 없어집니다.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삼성에서 지금 다 기술이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요새 우리가? 그냥 이런 안경을 하나 딱 쓰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내가 원하면 딱 내 눈빛으로 전화번호 찾아내고 생각만 해도 또 때로는 말로만 해도 얘가 이거 휴대폰 손동작 대신에 내 눈빛과 생각과 말로 다 이게 조작이 되고 내 눈앞에 이게 쫙 이게 스크린이 펼쳐지는 스크린. 이런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이미. 구글에서 굉장히 투박한 안경이 나왔었는데 안경도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그런 이제 다 사람들이 안경을 하나씩 쓰게 되겠죠. 아니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게 편해요?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기술도 좀 후진 기술이고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안경도 필요 없이 뇌에다가 칩을 하나씩 박으면 전 세계 어디 가나 내가 원하면 스마트폰의 기능을
얘가 다 하는 거예요. 눈앞에 그냥 스크린이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상 공간에 스크린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친구에게 전화도 하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하면 모든 게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 칩을 박는 단계가 오면 이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아닐까. 이걸로 일상생활에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매매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나 오른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금 얼마나 가까운 우리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이걸 종합해 보면 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구나. 정말.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역사의 종지부가 찍히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지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오신다면, 오늘이라도 재림하신다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준비가 됐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고 있는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이 14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으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 얼마나 참 놀라우신 분일까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때가 날로 가까운 비상한 역사의 종말의 때를 살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없는 재물에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원한 삶의 터가 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이겠죠. 재물의 삶에 소망을 둔 자는 움켜쥐려고 하고 절대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고대하면서 그때가 참으로 임박했는데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